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언과 성취라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하시기 전에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15절의 말씀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한 말씀 또 신약 한 말씀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신약 성경 우리 제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5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그렇고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신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편지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이루어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야.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 사이에 태어나 대부분 이제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의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이다.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그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마태복음과 이 사복음성을 통해 예수님 나신 것을, 그리고 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을 신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976면에 있어요.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976면에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밑에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아멘은 못 찾으셨는데 찾지 마시고, 못 찾았으면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해서 나실 것이다. 처녀로 잉태해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임 함께 마누엘 엘 하나님과 우리와 아누가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아누 우리와 함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함께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 3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지요? 1장 30절 말씀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30절 31절 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잉태한 아들이 예수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름은 나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 찬송 부를 때 있잖아요. 그 찬송 86장에 보면 주 이름 나시기 전에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 천사가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가 때가 참의 여자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이제 하나님이 되신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우리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제가 지금 성경 구약 성경 1292명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1292페이지 미가서 2장 5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 1295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거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요. 신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그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 찾아볼까요? 또 아까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봤으니까 또 2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예. 이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그 자기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그 아우구스도 그 가이사가 총독이 이제 그 명령을 내렸어요. 가이사가. 그래서 구레네 총독에 의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움직이고 또 총독 구레네 총독을 움직여서 또 백성들이 이동을 해서 거기에 딱 태어나게끔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 구약의 예언이나 말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 집 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 거기서 해산날이 차서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를 낳아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분명히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데 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거죠. 가이사랴도 움직이고 총독도 움직이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또 예수님 마리아도 잉태되어서 이제 날짜를 딱 맞춰서 베들레헴에 딱 도착을 해서 나시게끔 모든 것을 다 맞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제자들의 배신도 그 예언을 해왔습니다. 시편 41편 우리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자, 구약성경 시편 41편 9절 말씀이고 구약성경은 832면에 있습니다. 자, 9절 다 찾으셨나요? 아멘. 41편 9절. 아멘. 예. 자,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그 시록 하는데 내가 신뢰하던 내 그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떡을 가까이 먹던 그 친구가 유다 가까우니까 믿을만 하니까 돈을 맡기는 거죠. 재정을 맡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돈꾀를 맡겼다는 거는 그만큼 가깝고 친근하고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여기 쓰는데 돈을 당신이 맡아달라. 그런 웬만히 신뢰가 가지 않는 가까운 친구 아니면 돈을 안 맡기잖아요. 저 사람 좀 의심스러워. 그러면 못 맡기잖아요. 그만큼 신뢰가 하는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납작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에요. 내가 로마 병사들에게 내가 입맞춘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춘 사람. 그렇죠. 내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중에 누가 예수냐, 누가 내가 잡아야 될 사람이냐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약수를 하는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이 잡아야 될 사람이다. 얘기해 주는 것처럼 유다가 그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 병사들하고 내가 가서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다. 잡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세요. 신약에 약속한 것도 하나님이
언제 이루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예언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럼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영원한 심판을 할 거다.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는 날에 죽었던 자가 살아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자는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이죠. 그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 그게 우리가 안 보이고 지금 미래에 일어날 때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죠. 왜 믿냐면 구약에 예수님이 하신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점 이력도 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창세기 때 벌써 예수님이 동정녀로 마리아를 여자 육수는 오실 거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탄생하실 거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그렇게 다 말씀하신 거다. 그 다음에 또 베들레헴이 아니라 또 그 친한 친구였던 유다가 배신할 것까지 다 성경에 말씀되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따로따로 보다가 이제 오늘은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5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칼에 찔리시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칼에 찔림으로, 예수님이 상함으로, 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그것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죠?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거를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죄를 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뤘어요. 우리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6편 10절. 이 사건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는 거죠. 자,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죠. 수울에 버리지 않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편 16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인데 그
스울의 이제 음부의 내용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우리 이제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장 마가복음 16장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좀 음부에 머물리지 않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18절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18절. 자, 한번 18절 68편 18절. 자, 다 찾으셨어요? 아멘.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곳에 오르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6장 19절 우리 자, 아까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낳으실 것,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 베들레헴에 나실 것, 제자들의 배반당하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그 다음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다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셔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믿든지 못 믿든지 다 하나님은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이루어지고 예수님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지고 영원한 심판도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오는 영원한 심판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우리 그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구원 계획의 완성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또 죽어있는 자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이루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구원이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룬 것처럼 우리의 그 구원받은 그것이 영원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그날에 구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신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